가정이라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부문입니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조건이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부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 가운데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이,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능 프로를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또 맡겨주신 사역이 대학 청년이다 보니까 우리 연애 결혼 관련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빠지지 않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에 보고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커플 팰리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50명의 여자 남자를 뽑아서 스펙, 재산, 외모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이제 찾게 해서 커플을 맺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비중을 둡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고는 이제 결혼이 성사가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부분, 성격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것을 대화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이 가려진 부분들을 찾기 위해 이제 1대1로 만남을 갖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복음 없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형성되게 만든 영적인 배경, 뿌리, 이건 결혼 정보에서 절대 파악을 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말씀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길 원하십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는 이 성령 인도의 실제가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 주고 계신데, 그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보다 앞서 있는 내 기준,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간에 여러분 정확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편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겠다. 우리가 매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할 때 바꾸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성장되고 싶고 그 바람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저 어린아이 랩런트들부터 올해에는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혼나지 않고 착한 아이로. 그런데 그 삶이, 그 인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전환의 응답이 어디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전환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바꾸라고 말씀하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부터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DNA부터 전환시켜라. 창세기 2장 2절 3절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잘하고 못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짜 제대로 편집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내 눈을, 나를 바라볼 때 언약 안에서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와 같은 똑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의 영적인 전환이 시작될 때 여기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응답 없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 응답 없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 응답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듣고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으로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 응답을 주실 것 같으니까 붙잡고, 붙잡아도 뭔가 응답이 없으면 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렇구나. 말씀 성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복음 자체를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금 즐겁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날이 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응답받은 겁니까? 응답받기 위해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하면 그러면 응답 없는 겁니까? 똑같이 말씀 따라가는 걸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다른 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따라갔습니다. 이때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록 지금 랩넌트로 공부해야 되고 부모님 용돈을 다 쓸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 바라볼 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편집이 된다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요, 정말 회사 가기 싫어집니다. 공부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삶의 전환의 응답. 세 번째는 영적 전환과 삶의 전환이 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전환, 이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24장 1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는 많아서 늙어가는데 겉사람은 시간 갈수록 낡아지고 늙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겉사람은 시간 지날수록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대 청소년들이라 랩런트가 아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직자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중직자가 아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랩넌트다. 그래서 24장 3절 보면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삭의 결혼을 두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왜 아내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왜 아내를 택하라. 우리 자식 결혼 잘 시켜야 된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는 볼 수 없죠. 언약 안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전달과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도록, 이 언약 전달이 나 당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여기에 관심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종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언약 전달과 언약 성취가 계속되는 여정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자, 이때 종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24장 5절 7절 말씀이죠. 여자가 나를 따라 땅으로 지금 있는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본인들이 만나서 평생 결혼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드님이 직접 그 땅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 아버지도 아니고 종이 대신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 와서 프로포즈 하라고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한테 맹세해서 말씀하셨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먼저, 더 일찍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들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준비하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인의 입장에서는, 종의 입장에서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뭔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확실하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개인의 중요한 편집들을 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언약 성취를 보는 언약의 가정으로 응답받도록 육신의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시시각각 바뀌는 계획이 아니라 절대 계획입니다. 사람은 상황 따라 말 바꾸고 또 환경 보면서 또 다른 방법 찾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것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성령 인도가 시작됩니다. 바울과 전도팀이 어제까지 잘 되던 캠프와 그 응답이 갑자기 문이 막히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두고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된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문을 두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드로아의 밤으로 기도의 시간표로 들어갔듯이, 왜? 하나님의 절대를 찾기 위해 질문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계획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업, 우리의 일, 그것들이 다 망대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 다툼, 갈등,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그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육신 수준으로 바라보면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창세기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이 책망합니다. 육신적인 수준으로 바라본다면 내 것을 빼앗긴 거잖아요. 무엇이 내게 손해고 나에게 이익되는지 이걸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질문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까? 26절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받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고, 너도 나한테 얘기 안 했고 나도 듣지 못했고 오늘 들은 얘기다. 육신 수준으로 보면 누구 잘못이냐 따지고, 그 따지고 드니까 변명해야 되고, 이걸 못 벗어나는 거죠. 내 건데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육신 수준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은 이 전환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 27절입니다.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부엘세바의 응답입니다. 양 7마리를 주고 사게 된 우물, 맹세의 우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를 어떻게 응답받았냐? 그 우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끝난 것이 아니라 31절, 33절을 보면요, 부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한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 광야 사막에 우물이 있고요,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그 뜨거운 날씨에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나무가 그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플랫폼. 두 번째는 모리아산의 시험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5절입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것만 보면 시험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갑자기 식성이 바뀌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 자, 근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내 아들 바라보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기도하며 질문할 때 시험을 주신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피할 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시험 올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서 답을 갖고 있었냐? 22장 5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떼놓는 장면이죠. 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뜯어 말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 이레 응답하는 겁니다. 만약에 종들이 막았다면,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감당할 믿음이 없어서 종들이 좀 말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갔다면 여호와 이레 응답을 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숫양 있었어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말려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여기서 기다리라 얘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절대 계획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숫 양을 보게 되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응답. 자, 이 응답 이후에 22장 15절,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같게 만들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니. 그렇구나. 이 모리아산 시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이 체험되게 만드시고 이 후손을 통해 237 나라 살릴 파수대, 파수꾼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내 삶이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하나님은 설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이 속에서 삶을 설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일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라의 죽음을 통해 창세기 23장 4절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장할 소유지를 나한테 줘서 내 아내를 내어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때 헷 족속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걸 택해서 장사하라고. 당신이 그 좋은 것을 택해서 장사한다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금할 자가 아무도 없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막벨라 굴을 응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굳이 은 400세겔을 주면서까지 그 땅을 매장지로 소유지로 확정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기도의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곳에 묻혀서 이곳과 이 장소를 볼 때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중요한 작품이 전달될 수 있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를 보는 언약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실제로 기도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표준, 여기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가 그걸 봐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응답 아니라 절대 응답을 이 밤에 받기를 원하십니다.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제대로 디자인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기 위해.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그 말을 통해 전달받고 인도받았던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받는 모습을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이삭,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 있었구나, 그걸 확인했던 리브가와 그 부모들 모두가 다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여정 속에 있게 만드셨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표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이 지금 우선이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냐?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가나안 족속 그들 중에서 딸을 취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계신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들, 언약 안에서의 만남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따지는 스펙, 외모, 재산, 그걸 우선으로 움직일 때 오게 되는 그 후폭풍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후폭풍. 영적인 부분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 다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선택.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중심 디자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이 예배가 안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만남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아니죠. 빨리 복음을 전해서 생명 심어주고 거기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랩런트들에게, 대학 청년들에게 합니다. 소개팅을 들어오면 거절하지 마라. 일단 만나서 이 좀 상태를 보니까 그러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되게 해라. 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10번만 만나줘라. 이걸 보자는 거예요. 최선의 결정.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움직여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움직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응답 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움직일수록 소됩니다. 시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방전된 그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만든다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맞지 않는 시계는 단 한 번도 맞지 않는데 왜 계속 앞서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자에게 말하고 얘기했는데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오지 않는. 내가 뭔가 대시를 하고 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전혀 눈치채지 않는. 그러면 여기서 성격 따라 또 인도를 받는다니까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소유자들은 아니다, 더 확실하게 들이대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더 심하게 까이고 상처받죠. 비교적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말 못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역시 나는 아닌가 봐. 그러다가 이제 못쏠 돼가지고 그 연애 프로그램 보면 못쏠 특집 나오거든요. 재밌습니다. 꽃도 처음 받아보고 손도 처음 잡아보고 뭐 진짜인지 뭐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내 성격대로 추진하고 또는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다면 오게 만들기 위해서 더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만남을 두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셨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따라 인도받으려고 하는 중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최적의 응답을 찾으셔야죠. 나는 우리 렘넌트를 복중에 있을 때부터 복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거기서 목사님 강단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개척자의 응답 받으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허락하신 가정과 만남 후대, 이걸 두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혈연과 인생의 공동체 수준을 넘어서서 언약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와 동거하고 또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귀하게 보이십니까? 아이고, 하루에 3끼를 다 받아먹고 있는 그 언약의 눈이 아니에요. 언약의 눈이 아니잖아요. 언제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보여질 때, 이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야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가족이 가족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인물이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아니, 그 언약 때문에 너를 세계복음화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실 거다.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데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얘는 안 되고 얘는 이게 절대로 문이 안 열리고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더불어 함께. 예배 가라, 기도해야 된다,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 중심의 가족.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실제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 해야 할 작은 결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 12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두고 인도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겠다라는 맹세. 내 기준, 내 수준, 세상 표준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겠다는 맹세, 오늘 이 밤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겠다, 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2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말씀대로 인도받을 테니 이 언약 성취를 확인하게 해달라는 이 결단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 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물을 길러 오는 그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동이를 길러서 물을 마실 때 나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맹세했던 이 부분을 뭐 하게 되냐? 나누게 되는 거죠. 창세기 24장 50절, 51절입니다. 리브가의 그 만남을 통해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 종이 인도받은 그대로 포럼합니다. 본인의 기도와 그 기도대로 인도받은 부분을 그대로 포럼해요. 자, 이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니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성령 인도구나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간절한 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내 기준, 내 수준, 세상 표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오늘 이 밤에 전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삶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 인생 남은 여정을 두고 중요한 작품과 유산을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대로 언약 성취를 보는 우리 언약궤의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와 우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만남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식으로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성취를 보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가정으로 성령의 인도가 실제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언약으로, 절대 계획으로, 절대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 설계에 디자인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되는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까지도 작품이 되고 영원한 유산으로 전달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